우리 해밍웨이 작품을 제가 자주 나누곤 하는데요. 노인과 바다라는 그 책에서 고기잡이로 원양어선 타고 갑니다. 그래서 조그만 쪽배를 타고 가지만요. 그는 84일 동안 참 얼마나 집요했을까요? 한 마리를 못 잡아요. 청아치 고기잡이였는데 그게 안 잡히는 거예요. 84일 동안 안 잡히다가 85일 만에 한 마리가 잡힙니다. 월척이죠. 굉장히 큰 물고기. 그거 하나 낚아채 올리는데 사투를 경험합니다. 데드라인을 막 경험하고, 물고기가 끌고 갔다, 또 해밍웨이가 끌고 왔다, 밀당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다가 결국은 잡아요. 올리죠. 그리고는 배 옆에다가 끼워놓고 이제 항구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물고기를 이렇게 내리려고 하니까 그 상어떼들이 다 뜯어먹어가지고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해밍웨이 작품에 대해서 이 노인과 바다를 품평하는 이 평가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주 불굴의 그 투신, 그 인간의 그 열정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열정도 참 대단하지만 85일 동안에 지치지 않고 끝내 낚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것도 보이지만 참 허무주의 냄새도 함께 풍깁니다. 허무주의. 그렇게 여러 날 애쓰고 해서 잡아서 포만감 넘치게 기대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가시만 남았다. 얼마나 허무해요. 허무주의 향취가 드러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오므리 장군이 오므리 왕이 돼가지고 왕조를 만들어가는데 오므리 이야기에서 저는 허무주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지지난주에는 바로 직전의 본문인데요. 바사 왕조를 몰락시키고 시므리 왕조가 등극이 돼요. 근데 뭐 그게 얼마 못 가죠. 7일밖에 안 돼요. 소위 7일 천하. 7일을 한번 왕노를 해놓고 자기 가족 다 죽었다. 그것도 비참하게 칼 맞아서. 그거 알고 그랬으면 누가 그 짓 했겠냐고.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시므리 왕조가 무너지고, 시므리 왕조가 7일 만에 이제 무너지는데 오므리 절친이었어요. 실제는 시므리 장군과 오므리 장군은 오른팔 왼팔 장군으로 병거장, 절반 병거장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절친이었죠. 너도 장군이면 나도 장군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절친이다. 근데 절친이 언제 원수되는지 알아요? 한 친구가 왕 되면 원수 되는 거예요. 너하고 어깨를 나누던 아이가 갑자기 왕이 됐다고 막 되니 얼마나 시샘이 났겠어요. 죽이고 싶었죠. 그래서 오므리가 기쁘던 탈환 작전에 갔다가 이 소리 듣고 다시 군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디르사 성읍을, 왕궁 성읍을 포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는데, 오므리가 왕이 돼서 나라를 이제 장악을 했는데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이 일어나. 이 난을 4년 동안 장악합니다. 왕 노릇을 바로 못해요. 그래서 이 난을 장악한 뒤에 12년 동안 왕의 위를 지켜나가는데 12년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참 많은 일을 하죠. 디브니 난을 장악하고요. 군사들을 통일하고요. 통합하죠. 군사가 분열됐었잖아요. 통합하죠.
오늘 보면은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흘려내기만 해요. 이미지만 흘려내는데 선명하게 그 사건을 공로를 치하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눈치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난을 장악하고 군사를 통일시키고 어떻게 사마리아를 성읍으로 즉 수도를 천도해요. 수도를 천도해요.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그럴까요? 돈도 많았고 그 다음에 외교 정책도 탁월했어요. 그리고 사업도 그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므리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 아들 악명 높은 아합 왕을 왕위로 물려주고 죽죠. 그는 성실하기도 했어요. 참 시므리 장군이 왕의 직위를 도둑질할 때 자기는 기쁘던 성회가 나라를 위해서 탈환 작전에 참여하잖아요. 참 여러모로 참 위대한 사람이 볼 때 너무너무 위대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화려하고 대단하잖아요. 나라의 수도를 천도할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업적을 냈는데 열왕기 사가는 이거를요 과감하게 냉정하게 삭제시켜요. 그죠? 과감하고 냉정하게 삭제시키고 뭘 드러내요? 25, 26절에서 모든 역대 왕들 중에서 죄가 가장 1등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요. 참 너무너무 씁쓸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열왕기 사가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시킨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이렇게 노출이 되는 하나의 관심, 강조점,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관심은 이 하나님 없이도 형통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딱 짚히는 거예요. 이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그 행정을 그렇게 이끌고 간 모습을 보면서요. 오므리는 죄를 1등 지었어요. 근데도 그는 한 일이 많아요. 업적이 위대해요.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자기 생애 중에 칼 맞지 않고 평화 중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만큼 저렇게 위대하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 처리할 수 있을까? 네. 악인도 하나님 없는 사람도 형통한 게 있다. 이게 리얼리티다. 역사의 현실이다. 역사의 실제다. 이걸 성경이 안다는 거예요. 저는요,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유교적이고 무교적인 신앙을 갖고 계셨으니까 아버지 신앙이 내 신앙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5살 때부터 우리 가정이 회심을 했어요.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저도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게 참 가족에 묻어진 축복이죠. 이제 예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그때 어린 심정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인생은 망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바로 밑에 집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어머니는 계모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머니 계모하고 며느리 사이에 1년이면 진짜 수십 회 싸워요. 계모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계모가 소해를 스스로 받고요. 억울하다고. 산 꼭대기 올라가서 통곡하고 우는데 공식이에요. 1년이면 공식화돼요. 그렇게 울어대면서 막 산에서 막 여우 소리를 내면서 울어요. 밤에 그것도. 참 어릴 적에 참 그 소리가 굉장히 아주 듣기 싫었어요.
야,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동네는 다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몇 가정이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그 중에 바로 밑에 집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막 무당들에다가 구슬 1년이면 10회 이상을 해요. 툭 하면 막 꽹과리 치고. 그럼 우리 밤 잠도 못 자요. 그거 꽹과리 소리 때문에. 그 정도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면 뭐해? 또 싸우는데.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불행한 줄을 아는 거예요. 어릴 적에.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싸우는 일이 없거든요. 비교가 된 거예요. 어린 가슴에 비교가 됐죠. 나중에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게 뭐냐면 이분들 이 가정이 싸움이 끝난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느냐면 예수 믿기 시작한 때. 그 자녀들 중에 일부가 서울 가서 자수성가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명절 때마다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그 계모도 형수님도 신앙을 찾으면서 화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서 불행한 것이 맞은 거지 어느 정도. 한 가정은요 부자에서 땅이 많고 논이 많았는데 농사를 졌는데 소나기가 한번 쏟아지니까 벼가 싹 엎쳐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들은 소리인데 아이고 저거 이제 교인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네는 예수 안 믿으니까 쟤네 돈만 엎친 거 봐. 어린 시절에 그 소리는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줄 알았어요. 또 한 가정이 예수 안 믿는데 어머니가 서울에 자식 보러 서울 갔다가 자전거에 치여서 죽어요. 70년대에. 서울에 차가 많아서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차가 없을 때이니까 자전거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제 어린 가슴에서는 결론이 있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구나. 성장했어요. 성장한 이후에는 새로운 한 시선이 보여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일이 보였어요. 일례로 저희 가정이 우리 동네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 믿었어요. 서울 가서 자전거에 치인 가정도 예수 믿었고 우리 집 밑에 집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끝까지 안 믿은 집이 어디냐? 우리 고모네였어요. 이 고모네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 고모네 애가 그렇게 부자예요. 땅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조금 성장하면서 보인 거예요.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머슴 살거든요. 제 나이 때, 어릴 적에. 머슴 살았어요.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쓴뿌리가 있어요. 대한민국 중에 부여 중에 장암 중에 합공리 중에 합학골 중에 내합. 우리 동네가 제일 못 사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모네는 잘 살아.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근데 더 나중에 들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고모네 땅에다가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지세를 1년에 한 번씩 낸대요. 그것도 슬프더라고요. 우리 집 땅에다 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고모네 땅이래요. 나중에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시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죽고 말아야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왔죠. 더 참 비교스러웠던 건 우리 동네는 대학을 안 가요. 돈이 없으니까 솔방울 따야 돼요. 이렇게 솔방울 따고 미꾸라지 잡고 이래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데 이 대학 가는 사람은 우리 고모네 아들 하나만 갔어요. 참 이렇게 비교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안 믿는데도 저 잘 되네. 이런 비교들이 저로 하여금 참 많이 혼란되게 했죠. 저런 게 성경은 있을까? 나중에 이제 더 발견된 거지만요. 우리 고모네 가정이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딸이 정신이 이상이 돼요. 대학을 다닌 그 아들은 한량이 돼요. 참 그래서 나중에 제 나름대로의 평정을 찾은 하나의 역사적 자료들이지만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형통한 게 있을까? 성경은 그걸 알고 진술하는 걸까? 보니까요. 성경에도 진술하고 있었어요.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예요. 근데 그는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7배의 보호력을 가지고 지켜주세요. 그리고선 그의 인생에 목축문화, 음악, 예술문화, 그리고 철기문화를 건설합니다. 누가요? 가인이. 그 후손이. 아마 우리 현대 문화의 시조가 가인이에요. 가인이 없었다면 현대 문화의 이 철기 문화로부터 바탕으로 이렇게 세워진 오늘의 문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었어요. 이 살인자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악인이죠. 의인 주기로 몇십 년 동안 군사들 끌고 쫓아다녔으니까. 근데 그런 정치 생명 40년을 가요. 다윗의 정치 생명과 동일해요.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절대 군주 시대에 군주 생활을 40년 동안 해먹었다. 장수 정치를 한 사람이죠. 대단했죠. 악인인데 형통했다. 맞다는 거예요. 참, 사울뿐이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쭉 이렇게 열거해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에집트는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주인 노릇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해요. 악인의 형통사죠. 아수르 족속이었어요. 한 족속, 한 결에. 그런데 아수르가 제국이 돼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바벨론 민족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돼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헬라도 마찬가지, 로마도 마찬가지. 제국의 역사의 꿰미를 찾아서 쭉 보면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의 역사를 성경은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이 그렇다고 하는 순간 성경이 알고 있다는데 저는 한켠 위로가 됐어요. 성경이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고 현실하고 성경하고 괴리감이 있었으면 내가 더 힘들었을 텐데 이 성경하고 성경이 알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성경에 있더라. 성경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알고 있더라. 난 성경에 고마움이 있어요.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더 의지가 되고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내가 좋아하는 책 성경이에요. 성경은 알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23장 17절에도 보면 이 땅에서 얼마나 해요. 네 마음으로 정말 그의 삶에 형통한 죄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데 형통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형통을 보고 한 말들이지 않겠어요? 그들이 참 예의도 있고 봉사정신도 있고 규모도 있고 성품도 있고 다 있는데 필경은 지옥 가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보고 하는 거죠. 성경은 악인들도 잘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요, 악인의 형통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 말에 묻어진 뒤의 말을 생각이 나잖아요. 뭔가의 뒤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현실 타임과 오메가 타임, 즉 끝 타임, 끝이라고 하는 이 오메가 타임과 현실 타임 중에서 사람들은 현실 타임에 눈을 빼앗겨서 오메가 타임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만이에요. 우리
참으로 현실 타임,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돈 벌고, 현실에 건강 찾고,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범인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참으로 똑똑할수록 오메가 타임을 안 보려고 합니다. 오늘에 집중해서 오늘의 소득이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 마지막 그 시간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오메가 타임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현실적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그렇고요. 그러가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현실이 부풀어지는 것이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직시가 이걸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보편 원리일 수도 있어요. 예, 마지막에 오메가 타임을 함께 견주하면서 갈 필요가 있는데도 말이죠. 잘 보세요. 우리는 오므리 왕조를 이제 현실 타임과 오메가 타임으로 분리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므리 왕의 현실 타임이 어떤가 보세요. 그는 디브니 그 내전을 평정했죠. 굉장히 평정했어요. 그리고 그는 군사들을 통합했어요. 그는 외교 정책을 탁월하게 했어요. 경제를 활성화시켰어요. 사마리아를 수도화시켰어요. 사마리아. 그 이후에 오므리 왕조가 서울을 천도한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사마리아를 성읍으로 삼거든요. 바뀌지 않아요. 그 정도로 탁월한 지명을 선택했고 산세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영원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만드는 거예요. 잘 나간 사람이었죠. 그뿐인가요? 그 아들 아하방한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해 주죠. 성품도 애국심도 탁월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시므리 왕처럼 꾀를 부리지 않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오므리의 오메가 타임이에요. 그리고 현실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공자예요. 사람들이 볼 때 형통한 얘기를 다뤄요. 하지만 오므리의 오메가 타임을 보시라고요. 그 화려한 업적들을 이 열왕기사가는 의도적이고 냉철하게 삭제시켜요. 무슨 말인 거예요? 삭제시킨 의도가 뭐냐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거라는 거예요. 헛수구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헛수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헛수구가 있다는 거예요. 헛수구가 있다. 삭제해버릴 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삭제해버릴 그거.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삭제해버리는, 인간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머릿속에서도 지우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술 속에서도 지워버리는 하나님의 삭제의 대상 뭐예요? 심판할 사람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할 사람들에게. 성경은 두 개의 책을 소개해요. 성경이 책을 소개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두 개의 책인데 하나는 생명책을 소개하죠. 믿음으로 적히는 책. 믿음이 아니면 적힐 수 없는 책.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기록하는 책, 생명책이 있어요. 또 하나는 축복책.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이라도 물 한 잔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의 수고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책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책은 필수로 함께 동시에 기록될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는 지워졌는데 축복책에 꽉 찼다. 그거 헛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먼저고 상은 나중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상이 아닌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레슨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목표하시기 원합니다. 아니, 예수를 진실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이 땅에 기라성 같은 어떤 업적을 위대하게 남기지 않더라도 시루라기 같은 헌신과 봉사는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다 상급되는 거예요. 유치부 교사, 유년부 교사, 초등부 교사, 성가대, 찬양단, 안내, 주차 안내, 수요 전도, 그리고 어려 중보기도, 어떤 일에 참여해도 다 하나님은 이 축복록에 내 이름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축복책에 내 행적을 담는 거예요. 내 생명책에 내가 구원받은 자가 이것이 하나면 하나대로, 둘이면 둘대로, 셋이면 셋대로 다 기록해서 내게 공로로 남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거잖아요. 그 면류관이, 그 상급이 해같이 빛난대요. 영원히 그것도 자랑스럽게 천사들이 침을 흘리며 부러워할 만한 그 상급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 같은 경우 봐요. 생명책에 이름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은 많잖아요. 축복록에 꽉 찼다고 쳐봐요. 비약적으로. 뭐예요? 자기는 지옥에 갔는데 자기가 행적에 대해서 축복록에 꽉 찼다고 하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삭제된 거나 소용없는 거나 동일한 원리죠.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 리듬을 갖고 있어요. 현실 타임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 타임이 좀 부실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 버는 데 집중을 못할 수 있어요. 믿음 소중,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때로는 어떤 에너지의 집중력, 자기 사업에 대한, 자기 목표에 대한 어떤 것이 좀 희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큰데 재정이 약할 수 있고, 사회적 보직이 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현실 타임이죠. 현실 타임. 근데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타임을 어렵게 사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부자잖아요. 이삭이 부자였잖아요. 야곱이 부자였잖아요. 요셉이 지체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다윗이 높은 사람이었잖아요. 언제나 성경은 참 그리스도 안에서도 현실 타임이 복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아직 그 괄목할 만한, 내가 성에 찰 만한 축복이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 차이는 뭘까? 하나님께서 그릇이 준비되면 부어주시지만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안 채우더라는 거예요. 채울 내용이 거룩하고 새로운 거고 영원한 건데요, 이걸 부어줬다가 그릇이 적어서 흘리면 뭐예요? 개가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함이 천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릇 키워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시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성경의 인물의 축복론은 다 그릇 준비 뒤에 부어주신 거지요. 그릇은 종재기 같은데 거기다가 뭘 이렇게 부어주겠냐. 그릇이 준비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부어줄 것들을 딜레이 시키더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쭉 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야곱도 처음에는 현실 타임이 돌베개 신세, 축복 한번 사모했다가 형한테 칼부림 받을까 봐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야곱의 현실 타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메가 타임은 어때요? 두 떼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이삭은 거부가 되잖아요. 예?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가족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요. 그의 오메가 타임은 뭐예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은 목동, 현실 타임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의 오메가 타임은 뭐예요? 황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부 출신, 세리 출신, 죄인 출신, 바다 가층민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우리의 이웃이 돼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끝내 그것도 부족하다고 십자가에 죽어주세요. 현실 타임은 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의 오메가 타임 뭐예요? 부활, 영원한 승천, 하늘 보좌 우편,
영광이잖아요. 성경의 리듬은 언제나 오메가 타임을 승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타임을 주목하고 있지만 현실 타임에서 우리의 소유, 위대한 인간적인 노력 이게 아니라 현실 타임에서는 언제나 믿음을 보게 조명해 주고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쭉 조명한 뒤에 그 믿음의 여하에 따라 오메가 타임을 얼만큼 부어줄 자냐를 결정시키는 현실 타임과 오메가 타임을 함께 겸양해서 바라보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었던 거예요. 난 성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면요, 오메가 타임을 보증받는 행위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이 내 믿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믿음을 끝내 지키게 하고 있다는 건 현실 타임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요. 내게 빈부귀천 여하에 관계없이 내가 오늘의 현실 타임에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에겐 오메가 타임은 보증되는 거다. 오메가 타임 보증이에요. 근데 주님 밖에 있다면 아무리 성공해도 오므리를 넘어갈 수가 없죠. 오므리 현실 타임은 화려했지만 그의 오메가 타임은 쪽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근데 뭘로 죽어요? 심판을 예약하고 죽어요. 심판을 예약받고 죽는 거예요. 왜? 죄는 모든 열왕들 중에서 1등 죄를 많이 졌다는 이 진술 자체가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법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히브리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 오므리는 심판을 예약받고 죽은 것이 돼요. 근데 나중에 뭐예요? 그의 아들 이 아합 왕이 왕위를 받지만 그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아합 왕이 참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막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전쟁에 참여하는데 왕을 겨냥해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 안 죽으려고 사병 옷을 입습니다. 째째하게. 사병 옷. 자기가 죽을 것 같았던가 봐요. 사병 옷을 입고 사병들 틈바구니 이상에서 이렇게 막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근데 저쪽 병사가 왕만을 목표해서 전쟁을 치르는 전쟁이었는데 우연히 쏜 어떤 한 사병이 쏜 적진의 화살에 딱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다 놓고 가지요? 뭐요? 개와 짐승이 그 아합을 뜯어먹고 마는 거예요. 아, 참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열왕기 하 9장에 가면 그의 아내, 아주 악명 높은 이세벨이 있죠. 그 이세벨이 결국은 이 열왕기 하 9장에 가서 비참하게 자기의 신하에 의해서 성벽 높은 곳에서 등 떠밀어 가지고 떨어져서 밀려서 떨어져서 박살나버려요. 그때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의 권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이 오므리의 후손들 한 사람도 안 내고 다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칼 맞아 죽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시점이니까요. 오메가 타임을 못 보면 정말 어리석음인 거예요. 오므리가 만약에 자기가 조금만 몇십 년만 지나서 그렇게 아들이 비참하게 며느리가 비참하게 자식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을 알았다면 오므리 왕조 했겠어요? 현실 타임에만 눈이 멀어서 현실 타임에만 눈이 뺏겨서 그저 오늘의 쌓아놓는 거, 오늘 돈 많이 버는 거, 오늘 성읍을 옮기는 거, 오늘 내가 왕의 위를 잘 지키는 것, 군사를 통일하는 거, 이런 것들만 집중하느라고 믿음을 빼버린 거예요. 죄만 지은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예.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우상의 길로 갔더라. 지 맘대로의 길로 갔더라. 백성들을 악을 저지르는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6장에 보면 백성들이 악을 저지를 수 있도록 아예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국가의 보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그 정도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들어올 수도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오물이에요. 참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월터 A. 헤릭슨 박사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단하게 된 것을 압니다. 근데 헤릭슨 박사가 원래는 불신자였고 대학생활 때까지 불신자였다가 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인생의 헛헛증을 만나는데 헛헛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인생이 뭘까 이거? 너무너무 이게 뭘까 인생이 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채움이 없지? 내 가슴에 채움이 없지? 이걸 봅에게 내놔요. 그랬다가 오직 인생은 하나의 가슴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돈이 당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건강이 당신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뒤부터 돈의 만족을 누립니다. 건강의 만족을 누립니다. 환경의 만족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구멍난 인생입니다를 가르쳐요. 그게 예수를 영접합니다. 공과대학에 다녔던 에릭슨 박사인데 그가 공과대학에 가게 된 것은 자기 야망 때문이었어요. 나는 나중에 건설업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교량, 다리를 놓고 그리고 성을 쌓고 이런 일을 하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현장에 뛰지만 나중에는 사무실에서 펜대 굴려가면서 이 부하 직원들을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성장하죠. 근데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말씀을 한번 읽게 되면서 깜짝 놀라요. 그날 이후에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마지막 때가 도착되면 모든 세워진 것들은 무너지고요. 사라지고요. 가리워진 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요. 헬슨이. 그렇다면 내 야망은 나는 죽으라고 세우면 하나님은 쫓아와서 내가 세운 걸 부수고 내가 세운 걸 또 부수고 내가 세운 것 또 부수고 이런 격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향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나는 언제나 건설하고 산 것이 된 거로 깨달아요.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진 거죠. 그 나중에 그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두 구절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구절에 영원한 두 가지. 사람이 영원하다. 사람이 영원하대요. 사람은 악인도 영원하고 의인도 영원해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잖아요. 왜? 악인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벌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신경이 끊어지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곳이고, 고장나고 싶어도 고장나지도 않아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곳, 가장 온전해지는 곳, 이게 지옥이에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이루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예. 우리는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릭슨이, 사람이 영원한 거구나. 근데 같은 영혼이라도 영원히 저주가 되는 영혼이 있고 축복이 되는 영혼이 있으니까 뭐가 그를 모든 인생을 영원으로 바꿀 수 있지? 영광스러운 영혼을 바꿀 수 있지? 이걸 생각할 때 또 한 구절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이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역사에 이루어진다. 이게 말씀의 영원성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영원한 벌을 받을 사람에게 말씀을 넣으면 영원한 영광의 부활로 그의 끝을 영원한 삶으로. 내가 한 생애를 사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 내비게이터 창단을 하게 된 이유가
영원히 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말씀을 넣으면 이거 구원이고, 예, 내가 죽어도 몇 명 구원시키고 하니 하늘에서 그걸 다 축복록에서 열람될 때 그게 다 드러나니까 죽어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전직하고 하나님 영원한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 헤릭슨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참 현실 타임이 참 십자가였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오메가 타임, 마지막 타임은 예수님은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부활하시죠. 주님의 길, 주님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자기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오메가 타임을 담보받고 약속받고 언약받고 그 오메가 타임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 타임을 운전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게 뭐예요? 현실을 열심히 하되 끝을 보고 가는 사람들. 한번 마라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세계 마라톤이었는데 마라톤을 쭉 뛰는데 엉뚱한 대로 1등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딴 장소였어요. 끝을 알고 달렸어야 되는데 자기가 골목길에서 앞에서 끌고 가는 차를 놓치고 자기가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1등 도착했는데 취소된 거예요. 끝을 모르고 지금 1등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 옥무리를 통해서 배워야 할 너무너무 심각한 우리의 미래 오메가 타임을 염두에 두고 가는 거. 누구에게 보장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주님을 더 가까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처음 사랑이 생겨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기도를 하죠. 첫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뭐 첫사랑이 있어야지. 아예 첫사랑도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첫사랑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신앙의 전성기가 한번 있을 필요가 있는 그게 첫사랑이거든요. 그때는요.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죠. 저는요. 청년 때 새벽 기도요. 거의 빠지지 않아요. 저는 청년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아예 자고요. 새벽 종을 제가 이 종을 쳤어요. 가리방 긁어가면서 주부 제가 만들고요. 이때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때 처음 사랑해요. 그때 신기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요. 막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주님만 보는데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얼마나 크게 처음 사랑을 만드는지 알아요? 그 이후에 저는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오메가 타임 그분이 내게 보상할 것을 알고 오늘의 수모와 오늘의 아픔과 오늘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온 거예요. 주님의 족적이 저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것을 봐요. 우리요, 주 안에서 한번 첫사랑 만들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뜨거워 보자. 그게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 가봐도 또 가요. 우리 신앙의 고향을 만들어야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고향이거든요. 처음 사랑. 한 번은 예수에게 한번 빠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한번 나는 한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안 빠져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거라도 한번 목표를 세워서 한번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게 첫사람이 구성되는 시기죠. 현실 타임이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한번 주님의 가치가 1순위가 되는 한 전성기, 그게 몇 개월이라도 그게 몇 년이라도 그런 어떤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것이 내 속에 자리 잡느냐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오메가 타임 담보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타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현실 타임이 너무 화려하고 적을 게 많았고 존경받을 일 많았지만 하나님의 냉철한 판단하에 삭제되고 마는. 그리고 그가
저 영원한 심판을 예약받고 죽고 그 아들들이 비참하고 며느리가 비참하고 손자 손녀들이 비참하게 씨도 안 남고 칼 맞아 죽게 되는 이런 오메가 타임이 비극을 만드는 오므리 같은 인생이 오늘날 이 땅에도 있더라. 그게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이웃일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오므리 같은 인생을 향하여 현실 타임에만 눈 멀지 마시고 오메가 타임에 눈을 열어 당신들도 함께 인생의 최후의 승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그 사명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므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중대한 오메가 타임을 염두하고 나는 정말 마지막에 승자가 최후의 승리인데 파이터들이 마지막 때려서 눕힌 자가 승자인 것처럼 초반전에 아무리 때리고 뭐 하면 뭐예요? 마지막에 이긴 자가 이긴 것인데 오늘 우리의 오메가 타임의 오므리는 초반전의 승리, 후반전에 패해서 그의 인생은 우리 역사의 타산지석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교훈밖에는 거울로 비춰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반전 십자가지만 후반전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벤치마킹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현실 타임에 눈을 두고 현실 타임에 에너지를 집중하다 아버지 오메가 타임을 놓치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한번 아버지 하나님 끈기 있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현실 타임은 언제나 뜨거운 열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뒤에 오메가 타임에 주께서 나를 높이시고 넓히시고 깊게 뿌리를 두게 하셔서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말씀 이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므리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메가 타임의 최후의 승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현실 타임에 눈 멀지 말고 오메가 타임을 염두에 두고 언제나 아버지 오메가 타임을 의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 다윗 같은 신앙,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앙이 오늘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므리 같은 신앙을 청산하게 하시고 내게 혹시 부지 중에라도 오므리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하면 죽지 못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죽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 타임에 돈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고 명예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고 건강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고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현실 타임은 주 안에서 복을 받아도 주 안에서 받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주 안에서 힘들게 하시고 흥해도 아버지 참으로 흥해도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 타임을 유지해가는 믿음의 현실 타임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끝내는 우리 오므리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생, 아브라함 같은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요셉 같은 인생, 다윗 같은 인생, 모세 같은 인생, 제자들 같은 인생, 사도 바울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끝내 승리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적용케 하시니 오늘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므리 인생을 거울 삼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나는 오메가 타임을 의식하고 하나님 현실 타임에만 눈 두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아버지 우리의 끝자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의식하지 못한 채 오늘의 성공만을 심취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오므리를 청산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와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